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일로 마무리를 질 텐데, 오늘은 요셉이 형들과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자다가도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요셉을 미워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30세가 됐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서 납작 엎드렸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45장에서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고,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난 이후에 아버지와 온 식구들 70명이 이 이집트에 이민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 와서 살던 중에 130세에 이집트에 왔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형님들이 이제 큰 걱정에 빠졌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요셉에 대한 악행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며칠 지나고 때로는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서 그것이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한 일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그때 생각하면 흐뭇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좀 힘쓰고 돈도 쓰고 희생적인 태도를 취해서 지금 돌아보니 너무나도 기쁘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큰 근심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15절에 나오지요.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준 거 아닐까? 여러분, 요셉은 이미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그런데 정작 용서받아야 될 바로 이 형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15절이죠. 보통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투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조그만 섭섭함 때문에 마음이 일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저 사람도 나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너무 걱정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요셉은 모든 걸 다 잊고 용서했는데 형들은, 정작 못된 짓을 한 형들은 잊질 못해요. 용서를 다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우리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늘 평안할 수 있고 생각만 해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의 일 때문에, 20년 전의 일 때문에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면 이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든 지옥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나의 선한 일이 나는 잊고 있는데 누군가가 기억해서 내게 고맙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가면서 자기들이 다시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늘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을 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오히려 막 기대가 되고 설레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못된 짓 하고 엄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불안한 거예요. 이 형제들이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 오늘 한 일들, 내일 그리고 내년 그리고 10년 후에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 어떤 행위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이 땅에서 보상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드려진 것들이 이 땅에서도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 역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놀라운 상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행한 내가 봐도 좋지 않은 행위들이 내게 갑절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행한 그 사람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떡하라? 제물을 제단에 두고, 혹시라도 갔다가 또 안 가져올까 봐,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해결하고 와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제물 바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먼저 풀어요? 사람과 풀어야 돼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과 풀어야 돼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거 여러분 용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지요. 사람과 빨리 푸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죽기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고, 오늘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당신에게 실수했다고 해결해줘야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 사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이미 다 용서를 선언했어요. 그 사실 용서 선언 속에는 45장에 보면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형님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들은 동생에게 악행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5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5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좋은 결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형님들이 동생 앞에 사죄를 했고 동생 요셉은 다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용서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좋은 일 하시고, 그리고 도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을 끼쳤다면 빨리 해결하시고 끌어안고, 그리고 편안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사람과
해결을 했다면 빨리 잊으십시오.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기억력,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싹 잊어주시는 분, 지워주시는 분, 도말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실 것이다. 근데 괜히 자꾸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다면 죄책감에 시달릴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당사자에게. 그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 물질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율법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갚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퉁치자 그러고 넘어가는 것은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불안함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불안투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천국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누군가 쳐다보면 눈 마주칠까 봐 자꾸 불편한 상태가 된다면 이건 여러분 천국이 아니잖아요. 누구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밝게 웃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서로 간에 갈등할 수 있고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빨리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면 즉시로 풀어야 가장 편안합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풀면 서로에게 마음이 이미 많이 상처가 나버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을 했다면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빨리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정죄를 하지 않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잡고,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했을 땐 빨리 풀고, 그것도 사람과 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다 용서했지만 형들은 계속 불안했던 거예요. 이 불안함이 오래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동생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동생에게 말해라. 형들이 잘못했지만 동생 요셉은 다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16절부터 그것이 나오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왜 울어요? 형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난 다 용서했는데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고 있네? 측은한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형들이 와서 또 그렇게 말하자 울고, 그리고 말하기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굉장히 여러분, 요셉이 쿨하게 다 용서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심판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12명의 아들들의 앞날을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또 복을 잃는 자는 잃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이미 야곱의 유언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나에게 무슨 원수 갚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또 하나 적용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야. 하지 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할 테니까 우리는 뭘 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도 품어주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지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나는 용서하고 나는 다 풀었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하는 것 같아도 요셉의 고백 속에 나오죠. 악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 싶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풀어내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너무 많이 쏟아내며 살아가지 마시고 그런 건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자, 이렇게 형님들이 납작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다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요셉이 한 것은 21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오히려 위로했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약속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게요.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요셉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무려 11명. 거기다 가족들. 그래서 여러분 70명이나 됐었어요. 넘어갔을 때.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해요? 요셉에게 복은 뭐예요? 이런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내가 왜 해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에다가 뭐예요? 돈도 있는 거예요. 힘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요셉.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그 보혜사가 파라칼루멘 곁에서 있어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위로자예요.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바로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파라칼루멘은 곁에라는 접두사에다가 영어 단어의 콜의 어원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콜. 그러니까 옆으로 불러준다라는 뜻이에요. 위로가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힘을 대신해주고 그들을 책임져주는 위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기에 요셉은 여러분 13년 동안 노예로 살 때도 평안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편안했죠.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말씀이 39장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망이 없어요.
바닥에 짓밟히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도 편안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억울하잖아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팔려나간 것.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한 번도 그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들어가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돼서 그런 사람들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전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적절한 때에 기억나게 하셨기에 요셉은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110년을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3대까지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주들까지 또 대대로 다 책임지면서 요셉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선함, 여러분 끝까지 선한 모습, 요셉이 37장에서 시작이 되죠. 이야기가 거기서도 깨끗했던 요셉, 여러분 50장까지 계속 선함을 유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선한 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선한 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빛이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뭐예요? 선함, 착함, 또 하나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아요. 착하게 살아가려면 착함이 의로움을 동반하지 않으면 착함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한데 악한 것도 다 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진실한 거, 이게 요셉이었잖아요. 깨끗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의로움이죠. 하는 일마다 너무 잘했어요. 진실함이죠. 거기다가 죄 짓지 않는 착함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야 돼요. 의롭고 착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은 진실하게 잘해야 돼요. 끝까지 착하셔야 됩니다. 끝까지란 두 가지 의미예요. 시간적으로 끝까지. 그 다음에 와, 저렇게 착한 일을 했다고? 근데 그 다음엔 더 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착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 37장에서 등장한 요셉이 50장까지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태도, 착한 모습의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의롭고 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착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